할렐루야. 예. 명절을 잘 지내고 오셨지요?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명절이 즐거우시고 행복하셨나요? 예. 할렐루야. 예, 한번 인사다 합시다. 이 시간도 하나님 신세 은혜를 누립시다. 한 주간 지진이 나서 많이들 놀라셨죠? 예. 우리 한반도에는 지진이 안 날 거라고, 나도 지진대 위에 우리나라는 우리 한반도는 올라 있기 때문에 지진에 별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5.9면 굉장히 강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대만에서 큰 지진을 만날 때 강도 6.0 정도의 이 지진이 나서 대만 따이중에서 일어나가지고 대만 전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저는 지진을 경험해 보니까요, 그건 완전히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남쪽 지역에 경주나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심을 아마 경험하게 됐었을 거예요. 한번 그 지진의 그 흔들림을 받아본 사람들은요,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 어쩌자고 그렇게 많은 귀신을 섬길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본의 거리를 가보면 거리마다 곳곳에 이렇게 신사를 만들고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일본은 800만이라고 하는 귀신을 만들어 놓고 섬길까요? 일본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동자가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쾌락을 굉장히 얌전한 것 같은데 쾌락을 굉장히 즐기고, 거의 일본 사람들은요 이 음란 문화에 완전히 쩔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들은 그 많은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못 견딜까요? 섬겨야만 될까요? 뒤집어 오면요, 그들 내면 속에는 측량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냐? 그들 당대도 경험하지만 일본인들이라고 하는 이 DNA 속에는 어마어마한 두려움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게 바로 지진이에요. 지진. 일본은 일찍이 통일 전국 시대를 이루어가지고 세계를 자꾸 침략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외세로부터 침공은 별로 안 받아봤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그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일본은 그렇게 많은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그들이 불안해할까? 늘 지진이 일어납니다. 일본 땅은 늘 지진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지진을 경험해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이 육체의 DNA 속에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혈통을 타고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작은 나무 뿌리 하나라도 나무라도 붙잡고 빌고 절을 하고 그들의 안녕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뭔가에 의존하고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빌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면의 불안, 이것은 이 땅에 나와서 그들이 이 지진을 경험하지 않아도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미 그들은요 이 불안을 DNA를 가지고, 정서적 DNA, 영적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민족에는 한 있지 않습니까? 한만의 민족. 그래서 노래도 한스러운 노래가 많아요. 언제 그렇게 한이 많이 맺혔을까요? 그럼 옛날 부모님들만 한이 있냐? 세계에서 오라병이라는 병이 한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세계는 다른 사람들은 오라병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인들만 있어요. 오라병. 그래서 오라가 치민다 이런 말 하죠. 오늘부터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막 화가 치밀고
이 화를 해결 못한 민족 언제일까요? 우리는 외세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일본의 임진왜란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 어려움을 당해본 민족이에요. 몽고의 침략, 그러니까 원나라, 몽고죠. 원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요, 엄청나게 수십 년 속국에서 명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독특한 우리 고유의 문화, 우리의 전통, 우리의 의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음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가슴 속에도요, 그것이요, 6.25 어떻게 보면요, 6.25 뭐 일제의 식민지, 또 뭡니까 임진왜란, 이런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정말 가슴에 한이 쌓여 살았더니요, 이 땅의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언제적인지를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DNA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민족에게, 후손들에게 핏줄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뭔가요,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고, 이게 우리 민족 전체에 있는 병이에요. 일본인들은 뭔가 만들어 놓고 절을 해야만 되는, 그래서 눈동자가 다 풀리는, 예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 지진을 보내고 언제 전쟁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징치하는 방법으로 기근을 보내고, 가난이죠, 가난을 보내고, 또 그 땅을 징치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보내고, 그 땅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지진을 보내요.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연일 나오는 뉴스에 미래를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 노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전혀 살 수가 없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오늘 여러분, 이런 거짓 메시지를 계속 듣고 나면요, 믿음 다 떨어지고, 젊은이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자식 낳기 포기해버리고 자식이 생기면 벌벌 떠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3번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오늘은 이 유월절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주, 오늘날로 말하면 주예요. 주, 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그의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면서 사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산에 가서 사역을 많이 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이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수상절은 예루살렘 성전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랐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벳세다라고 하는 그 넓은 광야가 있는 데서 잔디가 쫙 푸른 잔디가 났어요. 봄철이에요. 6월절 절기는 봄철이에요. 새봄이 와서 잔디가 돋아나고 푸른 나무의 가지에마다 푸른 새싹이 이제 피어나는 이런 넓은 들녘에 있는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 오늘처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들녘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면서 예루살렘 유월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내러 간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계신 베세다 들녘으로 모여들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아침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베세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또 저 북방의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을 지나가다가 예수님 있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아마 이때가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진해서 갈 수가 없을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이 굶주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보냈지, 보내면 저들이 가다가 쓰러져 죽는다는 걸 알아요. 너무 기진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빌립, 그때 당시 아마 예수님의 교회 재정부장이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떡을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장정만 5천 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와 한다면 적어도 몇만 명이라고 하는 큰 군중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만큼 많은 빵을 사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빵으로 점심을 때운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3만 명이 여기 있다 칩시다. 갑자기 오늘날 막 기계로 빵을 만들지만은요,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량을 가서 조달한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토록 이러한 주방기기가 발달되고 주방용품이 발달되고 또 식료품이 많았던 시절도 아닌데 그 몇만 명을 갑자기 조달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잘 돌아간 빌립이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200대는 떡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동생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럼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가, 소년이 떡 5개와 빵 5개와 뭐 큰 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같이 막 수고로 빵, 큰 빵 이런 빵이 아니고 잘 자라 아이가 그냥 한 끼 식사할 정도로. 그리고 이 보리떡 5개하고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민들의 음식입니다. 서민들,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음식. 이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과연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빌립은 군중 속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예수님 손에 들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다 앉게 만들어라.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는, 지금 군중은 잘 몰라요. 군중은 잘 모르고 어쨌든 뭐 잘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측근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 뭐 하려고 저러시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다 앉혀라 그러니까 막 한 줄에 막 병명씩 막 쭉 앉아 보라고 하면서 1, 2 하면서 앉아가면서 이제 쭉 하면 그때 당시 한번 뭐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쭉 앉았어요. 장정만 5천 명 했다는요, 숫자를 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요, 줄을 지을 때 앉아가지고 1, 2 아마 앞에서부터 수를 외치고 앉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해본 것처럼 예수님도 그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 2 하면서 쭉 해서 그러니까 막 12제자가 다니면서 여기 줄 틀려서 다시 해봐 하면서 막 계속 됐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숫자가 다 됐어. 장정 몇 명이야? 예수님 그러니까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예수님 보고가 됐겠죠. 여자들 몇 명이야? 여자들은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어. 얘들 몇 명이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 좌우지간. 죄송해요. 이런 속도는 표현 써서. 어쨌든 그래서 이 어른들이 남자 장정이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은 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오늘날은 멍 때렸어요. 멍 때려가 아이들 말로 멍 때려가지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갖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전부 다 이제 줄을 지어서 앉게 만들어 갈 때
전부 다 줄을 지어서 앉고 숫자가 다 파괴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손에 드시고 감사하게 축사를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오늘 이 떡을 먹는 자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 살면서 허기지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띄워줍니다. 12 제자들에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너희들 나누라. 이게요. 1년 후에 유월절 사건과 딱 지금 이때의 유월절 사건은요. 그 다음 해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최후 만찬을 하세요. 이 지금 유월절 날은 벳세다 들녘에서 광야의 식탁을 베푸신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12 제자들이 갖다 떡을 나누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예요. 계속 띄는데 이 떡이 띄워도 모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너무너무 떡이 많이 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떡을 버리지 마라. 모든 조각을 다 모아서 바구니에 채워라. 바구니에 담으라고 그랬어요. 담고 보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건을 봤어요.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오늘 벳세다 지역의 사람들은 그 현장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 손에 올라갔던 떡이 놀라운 마술사의 손에 올려짐과 같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눈이 열립니다. 이들이 눈이 열려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따라합시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떡을 먹음으로써 지금까지 눈이 감겨서 육신 것 때문에 왔다고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았던 그들이요 완전히 관점과 그들의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저주로 말미암아 와 있는 모든 가난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릴 수 있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 이 말이에요. 이 눈이 열리고 그들에게는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문득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다 내 자신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안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알고 사는가 한번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알다란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야다란 말이에요. 이것을 중세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요. 안다고 하는 말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얘기가 많아.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책을 가만히 성경책을 보는 거 이건 신학책도 아니고요 어떤 교리책도 아니에요. 따라서 기적의 책. 이 성경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교리책이 아니에요. 설교하라고 주는 설교 재료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침례교 교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 만들어서 주는 교리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야기책인데 이 이야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이야기가 책 뚜껑만 열면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세요. 3년 반 동안. 그러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 어마어마한 기적 이야기들,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생.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 얻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인생에 드라마틱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요 하나도 그의 가치관도 안 변하고 그의 세계관도 안 변하고 그의 인생 속에는요 불신자가 겪을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드라마틱한 얘기가 아니고요 불신자가 겪는 하는 것마다 망해버려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래서 우울증과 절망과 낙심이 가득 찬 얘기로 인생을 끝나버리는 성도가 많아.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인생 안 끝났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얘기는 끝나지 않았어. 아멘입니까? 94세 된 김영석 연세대학교 교수가 인생 해고한 글을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94세가 돼서 인생을 해고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들은 너무나 가치 없는 것들이다. 만일에 인생을 다시 돌아가서 산다면 60에서 75세 사이를 돌아가고 싶다. 젊은 날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 젊은 날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생각이 너무 얕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94세 살아본 사람이 얘기해요. 근데 60이 넘어 65세 75세를 살아보니까 생각이 깊어. 옳고 그름이 분명해.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알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젊음을 돌아가지 않고 다시 돌아간다면 65에서 75세 사이로 돌아가겠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이 불신자 같은 드라마틱한 얘기를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같은 이러한 드라마틱한 얘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오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도 엄밀하게 말하면 몇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그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봤을까요? 여러분요, 이걸 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버려요. 따라합시다. 본 자는 변하게 돼 있다. 계속 이로만 들어버리면요 안 돼. 진짜 예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요 인생이 변해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치를 예수 안에 내놓게 돼 있어요.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예수에게 맞추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어떤 자예요? 자, 오늘 성경 가겠습니다. 2절 갑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든 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어떤 자들이에요?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따랐던 동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저분은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고 따랐고 열심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빈 들녘에 계시니까 빈 들녘에 따라 나왔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따랐고 쫓았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갔던 분들에게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쫓아갈 때에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참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요 고백만 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버려요. 또 다른 걸 다시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요 눈이 열려요. 아, 이 병자가 나은 것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기적을 지금 이번에 행하셨구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수십 년이 돼도요 육신의 눈 시력은 밝으나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않아. 여전히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사고와 그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성경 뒤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이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26절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2무리의 사람이 나와요. 한 무리는 뭐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일심으로 쫓았어. 한 무리는 지금 여기는 이 한 무리는 뭐냐면요 떡을 먹는 이후에 또 예수님을 쫓아나갔던 사람들은 왜 쫓았다고요? 떡을 먹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서 영의 눈이 밝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떡을 먹은 까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2무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늘 자랑해요. 육신에 잘된 것 바래요. 물론 당연히 성도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아주 명예로운 거 육신의 것들 하나도 가치는 체인지가 되지 않았어. 오늘 이게 우리 한국교회 문제예요. 잘못하면 목사도 어느 날요 영예로운 거 찾아. 명절을 맞이하고 보니까 성도님들 선물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과, 배, 또 뭐 삼돈 어떤 성도님 갖다 주시고. 잘못하면 목사는요 늘 받는 데 익숙해지면 큰일 나버려요. 감사한데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데 늘 육신에 받고 육신에 뭐가 되고 여기 길들여 버리면요 목사는 끝이요. 목사 인생은 늘 그거 바라게 돼 있어.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그래서 저도 정말 빨리빨리 패스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이 목사님 혼자 다 찾아보십시오 라고 갖다 주지는 않았겠죠. 패스해야죠 당연히. 근데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 속에는요 정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무슨 자기의 명예욕이나 육신의 것들을 해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쫓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육신의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 원하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늘 방송이 말합니다. 노인 문제 심각하다.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어. 뭡니까? 뭐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 미래가 없어.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헬조선이고. 말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 여러분, 진정한 부유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많이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일까요? 나는 오늘 이걸 보면서요, 인류 역사의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냐? 나는 오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소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들인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뛰어도 모자람이 없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살을 보고 보니까 모자람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 성장을 하고 살아왔어요. 제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쌓아놓고 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선교하고 예수 믿고 나오니까 복음 전하는 거 가장 귀하게 여겼어. 선교하는 일에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했어요. 또 어디 가서 남에게 얻어먹는 것보다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했어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어떤 게 복이세요? 많이 쌓아놨는데도 주님의 손에 올려버릴 줄 모르는 인생, 이게 복입니까? 금요일 날 갈멜산 기도원을 밤에 가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상란 장로님도 거기서 만나. 천하영, 최수경 집사님, 조미영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던지 보니까 이제 김여정이랑 같이 갔었는데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돈이 많고 저들이 학벌이 좋고 가정 환경 스펙이 좋고 만일에 이 자리를 안 나왔다. 그것보다는 세상에 별로 의지할 게 없어. 좋은 학벌도 없어. 많이 가진 것도 없어. 하나님 의지한 것 외에는 갈급해. 그래서 아이들을 업고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 모습이 훨씬 복되다. 세상에는요, 근데 또 돈도 많아. 명문대학 나왔어. 환경도 좋아. 스펙도 좋아. 신앙도 좋아. 헌신도 잘해. 전도도 잘해. 선교도 잘해. 이런 인간이 가장 복된 인간이요. 가진 것도 없어. 학벌도 없어. 돈도 없어. 헌신도 안 해. 신앙도 없어. 가장 비참한 여자야. 여자만 그런 게 아니죠. 남자가 비참한 놈이야. 그거는. 비참한 인간이야. 진짜 시기나고 질투날 만큼 인물도 고와, 학벌도 좋아, 집안도 좋아, 돈도 많아, 대학도 명문대학 나왔어, 신앙도 좋아, 선교도 잘해, 교육 헌신도 잘해, 기도도 부르짖고 잘해, 가는 데마다 전도해. 여러분, 미스코리아가 부러워요? 대통령 그런 사람이 부러운 거야. 근데 돈도 없어, 배경도 없어, 학벌도 없어. 집뿌리는 어디 가서 늘 사기칠까 이런 생각을, 그만큼 돈도 없어. 신앙도 없어. 여러분, 그런 성도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생각 들었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던 자들이 예수님요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진 한 적이 없어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따라합시다. 원대로 주시니라. 이건요 만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근데 그 풍성함이 쌓아놓은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이가 만약에 쌓아놨다면 그 기적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요한복음 오늘 6장에 나타났던 이 어린 소년이다.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살면서요 많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인생은 지나가요. 우리 인생에 가치가 없고요 가난해도요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요 창조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역사가 계속 뛰어도 모자람 없는요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 돌이켜보니까요, 곱하기 인생이야. 2 더하기 5를 합시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7밖에 안 돼. 2 곱하기 5는 얼마예요? 10이 나와. 예수 믿는 건 적어도 곱하기요, 곱하기.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부터 도움도 받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값지게 바뀌어버려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때 찬송이 있었어요. 값지게 하시었네. 참 좋아했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별거 아닌데 주님의 그 못자고한 손에 우리가 들림받으니까 맡겨드렸더니 주님이 놀랍게 우리 인생을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조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원대로, 우리는 소유를 원대로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눌 수 있는 원대로. 그런 사람들 가치관이 보여야 돼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런 사람 되십시오. 누가 와도 누구를 만나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모자람이 없이 원대로 주님은 우리에게요 채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오셔서 창조적인 일들을, 재창조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주님의 교회는요, 세상에 가난한 거,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했던 민족에게 우리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지성과 놀라운 것들을 우리 민족에게 선물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다고요. 놀면 안 돼.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난립니다. 노인 문제, 미래들. 여러분 연세 드셨습니까? 인생의 황금기라 생각하고 더 값지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네. 가난에 묶여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이 가난해서 모자라서 거기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 양식은 자기가 너희에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이 땅의 것, 지나가는 것,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픈 것,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혼을 향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주 결론적으로 선포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날 다음 해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이 6월절 날 이 광야의 식탁을 베푸시고요. 여기서 지금 어마어마한 식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떡이 살아있대.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띄워도 안 모자라. 요즘 무슨 판타지 영화 같잖아요. 뭐 죽여도 뭐 안 죽는 거. 그런 판타지 영화 많잖아.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어떻게 떡이 살아있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따라합시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이것을 알고요. 모든 염려 근심이 끝나버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자녀 내가 어떻게 키워요? 내 인생도 못하는데. 내 인생도 책임 못 진 내가 어떻게 자녀의 미래를 책임집니까? 그리고 앞으로는요. 너무너무 예측 불허해요. 너무너무.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지금 제가 상담학에서 공부하면서 개인 지도를 받고 상담을 받는 교수를 만났더니 이 교수가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미혼모 입양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최근 몇 년 전에 알았대요. 지금 50몇 살, 60 다 돼가는데. 그 친정 아버지가
이 판사 출신이라 부상 판사를 지나셨어. 그리고 변호사를 하셨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명한 분들 뭐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군 이 법무관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요. 굉장히 잘 산 그러니까 집에 딸로 성장을 했어. 잘했어. 교수가 됐어. 또 남편은 목사님이죠. 교회를 3개씩 지어가지고 다 헌납을 하고 헌당하고 떠나고 3번을 했대요. 여성가족부에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미혼모 사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삶이 너무너무 망가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 8년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한 3년 이렇게 병환 중에 계시다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더래요. 입양아였다고. 입양은 어떻게 됐느냐? 미혼모가 북한에서 내려왔던 미혼모가 6.25를 통해서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어렵게 홀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게 생활도 아직 안 되고 뭐 잘도 못 잡았겠죠. 이런 미혼모가 자식을 낳았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이제 생부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부잣집에 자식이 없는 집에 싸가지고 2월달에 추운 이 겨울에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 집 앞에 갖다 놨어. 그분들이 너무너무 이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을 하고 사범학교 학교 선생을 하고 아버지는 판사를 지내고 잘 성장을 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필요하니까 또 집안에는 아버지가 또 뭡니까 이 씨바지를 들여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근데 모든 재산이 딸에게 다 줬어 아버지가. 아버지를 3년 동안 똥오줌을 받아내고 하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미혼모 이 사생아 입양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딸 눈을 마주 못하면서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내 대소관을 받지 마라. 그렇게 아버지가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대. 아버지 내가 창녀의 딸이면 어떻고 내가 50몇 년 동안 나는 아버지의 딸로 살아왔지가 아무 상황 괜찮다고. 그러고 이제 아버지를 다 보내드렸어.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자기 장춘동에서 살 때 자기 집 옆에 사는 교회 굉장히 잘 다닌 신실한 아줌마가 자기 생모였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입양을 시켜놓고요. 가정을 갖고는 이 집 옆에 와서 이 딸이 성장한 걸 본 거예요. 이 딸이 성장을 한 게.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 북한에서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생긴 교회가 설애교회인데 이 설애교회를 개척을 하고 땅을 헌당했던 집 후손이라. 근데 6.25를 통해서 이 갑자기 내려오게 되면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없으니까 갖다 잘 사는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는 이제 세월에 들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이 자녀가 어떻게 사는가 그 집 옆에 가서 장춘동이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이 장충초등학교 다니는 그때부터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아줌마 익히 안 게 자기 생모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부모의 손길을 떠나서 자녀가 산다 할지라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우리 생모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장을 자기 하는데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땅에 떨어졌겠어요? 동네에서 가장 교회 열심히 가서 헌신하고 동네 사람 전도하고 그게 그 자기 생모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자기 다 성장하고는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 일산에 살더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알았대요, 그거를. 자기에게는 아무 마음에 요동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영적 좋은 배경을 가졌던 분 그 DNA가 자기에게 있었더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의 그 시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순천 매산학교 보니까 교장선생님을 지냈다. 목사의 며느리로 남편도 목사고 자기는 교수가 되어지고 아버지는 판검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보니까 자기 가문 그러니까 생부모의 이 가정 안에 흘렀던 영적인 축복이 자기에게 그대로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자녀를 먼 곳에 지구 끝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 후대들에게서도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그 교수는 당당하거든요. 굉장히 당당하고 인물도 이뻐요.
자기 자기 양부가 아주 뭐 신성일 이상이 잘생겼대. 그래서 엄마는 안 닮았대. 항상 그 집 딸 맞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 닮았겠지 했대. 근데 보니까 피가 안 섞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저주에 매여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시고 이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을 베풀어 수만 명이 먹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는 썩어질 것들에 목적 두고 살면 안 돼.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기적들을 계속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졸이지 아니한다. 따라합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졸이지 않는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 안에 바로 거하지 않으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얼마나 갈급해진 줄 몰라. 갈급해져요. 나이가 먹으면 미래가 불안해져. 노년이 되면 고독해져.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 나이가 먹으면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한가 보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이제 노년을 향해서 와 보니까. 근데 노년은 아니라 유엔에서 이 발달 심리학 이게 나이를 정하는 어떻게 하느냐. 청소년이 24세까지입니다. 우리가 발달 심리학 할 때.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25세부터 69세는 청년으로 들어갑니다. 유엔에서 지금 그렇게 정했어. 나는 아직 청년이라. 그 다음에 70살부터 79세는 장년이에요. 노년이 80세부터 노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나는 옛날에 60 그러면요. 내가 꼬부랑 할머니 돼가지고 생각 이상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럽니까 지금? 멋지잖아 외모도. 하나도 마음도 안 늙어서. 아주 내가 자전거 2시간씩 타고 다녀. 우리 그 계단 25층까지 어떨 때 2번씩 왔다 갔는데 한 분은 어떤 분이 내가 이제 할머니인 줄 알고 우리 계단 왔다 가니까 와 할머니가 계단 입고 왔다 가니까 그러니까 허리도 하나도 안 굽었다고. 그래서 야 우리가 다시 인생을요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돼. 디자인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노년으로 갈수록 잘못하면 믿음 다 빠져버리고 아유 돈 없으면 어떡하지 노년이면 병원 가야 되고. 따라합시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젊은이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가정 가지세요. 젊은이들. 자녀 많이 낳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 다 축복해 주세요. 어떤 우리 자매가 아이를 갖고 나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너무 실망을 해버리더래요. 내가 참 강나라에서 말하기는 하는데 그러고 너무 마음이 힘든가 봐. 나는 너무 잘 됐다고 그랬어요. 가족들한테 말하기가 힘들대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여튼 자식을 낳고 많이 낳는 집에 따라합시다. 무조건 축복합시다. 그래서 누가 출산했다면 무조건 돈 들고 가. 돈 들고. 할렐루야. 꽃다발 두고 돈 들고 너무 잘 됐다고. 따라합시다.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부모도 안 반갑고 사람들도 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마귀 문화요. 마귀 문화. 우리 마귀 문화 그러는데 이게 마귀 문화요. 우리 젊은이들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결코 줄이지 않게 만들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까요? 주님을 따르는 방법?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건 성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야 돼. 따라합시다.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갑시다. 주님 전심으로 따라가면 이런 기적을 봐요. 말씀을 대하면 성령이 말씀 속에서 나를 가르쳐요. 네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성령이 내게 스승되셨어요. 말씀이 나를 가르쳐요. 갈멜산 기도원가 보니까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써 있더만.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밝힌다. 이 명언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야, 아주 좋은 말이 있더라고. 그렇지. 말씀을 읽으면 내가 보여. 기도를 하면 길이 보여.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보이고 기도를 하면 길이 보인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내가 우리 친구 김우경 목사를 만나러 왔더니 자랑을 하나 했어. 우리 김우경 목사 주특기가 자랑을 잘해. 나는 어떨 때는 기가 아주 주눅이 줄 때가 있어. 그 양을 만나면. 김영선 목사가 주일날 아치면 10시 전부터 이렇게 부목사 우리 여자 선교사님 있잖아요. 중요한 멤버들만 불러다 놓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40분을 10시 40분까지 중보기도를 한대. 딱 주일 설교만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월요일 날이면요. 중보기도 팀들이 꼬박 철야를 해요. 그 팀들이 WMTC 밥도 다 해. 여러분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또 특별기도 할 때 나오세요. 할렐루야. 예.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또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들 가서 나누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이 가을에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내가 믿고 따라가는 주님은 결코 나를 줄이게 아니하실 분인 것을 확신합니까? 확신됩니까? 의심하면 의심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다 끝나버려. 여러분 나이 50 넘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몇 번 흔들리면 끝나 인생. 정신 못 차리면 흔들리는 거야. 끝나. 돈 좀 벌러 갔다가 뭐 어디 이사 좀 갔다가 뭐 했다. 끝나버려 인생. 얼마나 세월이 손살같이 날아가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요. 일심전심지속으로 따라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요. 내가 믿고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주님은 주님을 향해서 나왔던 자들에게요. 만족하게 풍성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실. 오늘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주님은 동일하게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쫓아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결코 졸이지 아니하고 결탄코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정요한 형제가 포일 초등학교인가 거기서 아이들 데리고 축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봤어. 근데 여러 아이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날도 있고 뭐 죽전 동부교를 거기서부터 다니는 날도 있고. 근데 한 아이가 우리 요한 형제한테 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엄마는요 나이가 많고요 늦게 나를 낳고요. 내가 몇 살인데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나이가 많더라고. 그러면서 요한이 배를 자꾸 만들고요. 아저씨 어쩌던데 가만히 보니까 애정 결핍 현상이 쭉 드러나. 그 내가 요한아 이걸 지속해라 지속. 그다음 그 아이들 보고 니들 매주 3시에 여기 와라.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다 사줬어. 그 아이들. 한 10 몇 명 얘들 다 아이스크림 사줬어. 어린아이지만요. 우리 엄마는 나이가 많아요. 그 말은요. 뭐예요? 엄마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불안정한 감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를 향해서 요한이 좀 잘해주니까 우리 요한이도 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한이 형제한테 막 뭐 선생님이라 그랬다가 아저씨라 그랬다가 막 배를 만지면서 이제 그런 애정 결핍에 드러난 이런 모습. 그 내가 그랬어. 끝나고 나서 요한아 그때는 그 아이를 꼭 껴안아줘라. 보니까 애정 결핍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꼭 껴안아줘라. 그리고 무조건 오는 아이들 껴안아주고요. 매주 해라 매주. 세상에는 지금도요 어린아이도 갈급해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삶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